안녕하세요. 비석의 최진영 목사입니다. 2023년 9월 14일 오늘 나에 계시는 생명수 생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3절을 보시겠는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8절부터 보시겠는데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좀 집중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 역시도 체력이 딸리면 짜증이 나고 그게 벌써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면서 든 생각이 연약할수록 죄를 많이 짓게 되는구나. 제 자신을 관찰해 보더라도요. 그런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싫어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잠만 자니까 말씀하셨듯이 마치 그러한 식인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 죄인으로 그런 심정으로 있을 때 참 자괴감이 들 때도 간혹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품지 못하죠.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이제 아버지 양떼를 칩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요셉에게 이러기를 너희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니까 이제 너를 그 들에 보내겠다. 그랬더니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그에 가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이야기해라 합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를 만나서 이제 물어서 이제 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방향을 알게 되어서 이제 따라갑니다. 형들의 뒤를 따라서 도단에서 만나고 그랬는데 요셉이 가까이 오니까 형들이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서로 이러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 듯다.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이제 이렇게 둘러대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듣고 요셉을 이제 구원하려고 하여서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고 합니다. 또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요셉을 구출하여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하니까 요셉이 입은 채스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구덩이는 물이 없는 이제 빈 이렇게 땅 속에 있는 구덩이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형들이 이렇게 앉아서 음식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피를 덮어든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우리 손을 대지 말자. 했더니 다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이제 장자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 보니까 요셉이 없습니다. 뭐 옷을 찢고 막 화를 냅니다. 이 애가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이제 염소의 피를 적셔가지고 죽었다고 막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이것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알고 요셉이 분명히 찢겼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여 굵은 배를 허리에 묶고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 애통하였습니다. 모든 자녀 위로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위해 울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 요셉이 아무 이유 없이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유가 있죠.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이 미웠겠죠. 제가 이 형들 입장이었어요. 저도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같은 형제인데 아버지가 누구는 지극하게 막 극진히 여기고 끔찍하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있으나 마나 한 그런 대접을 한다면은 당연히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향한 분노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에게 이제 표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도 편애를 하였죠. 에서를 편애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야곱이 이렇게 도망자까지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곱도 똑같이 배워가지고 요셉을 편애하고 이렇게 좀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게 특별한 이유인 거지 알고 보면 굉장히 삐뚤어진 건강하지 못한 아픈 비정상적인 가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특별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들도 똑같이 문제 있는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도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질투하여서 아우를 죽였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세상은 믿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이 논리는 사람 중심이고 힘 중심이어서요. 힘을 가져야지만 막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의수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기저할 때 힘도 없거든요. 별 볼 일 없거든요.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이하고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 일반 이제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뛰어났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감과 또 뿌듯함이 있을 수 있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아주 꼴불견이죠. 저 뭘 믿고 저러나. 우선은 다시 깔아 뭉개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겠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요.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특징은 어떤 희생과 헌신과 사랑입니다.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다시
좀 경계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 대한 어떤 경고, 사인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각성하고 깨어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특별한 것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우리 역시도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